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웨슬리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언제 영국에 가서 웨슬리 목사님의 흔적들을 볼 수 있을까 항상 그게 꿈에도 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우리 교회의 전적인 사랑과 후원 가운데,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 가운데 제가 9박 10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사실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네가 갔다 온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흔적을 교인들과 함께 보고하며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를 제가 그 탐방 보고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진을 띄워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오는 도중에 어느 권사님 만났더니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지순례 제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만났더니 그 얘기하셔서 여러분 저와 함께 영국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다녀온 곳은 영국의 남동쪽 런던과 중심 지역이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에프워스, 그러니까 웨슬리 생가 북쪽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남서쪽 브리스톨 항구 도시입니다. 광산촌이 있었던 그쪽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옥스퍼드 대학을 다녀왔습니다. 네 곳을 다녀오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함께 제가 보고하고 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탐방한 곳은 런던에 있는 존 웨슬리 채플입니다. 띄워주실까요? 그 존 웨슬리 채플에 갔더니 그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런던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지금 거의 겨울이에요. 겨울. 반팔 입고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보세요. 우산을 폈어요, 들었어요. 차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딱 내리면 우산을 괜히 갖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나 봐요. 내가 속으로겠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는데. 안 하셨나요?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늘 우산을 쓴 일이 거의 없습니다. 타면 비가 와요. 내리면 비가 그쳐. 자, 웨슬리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자, 그다음 그림입니다. 자, 저기 웨슬리 목사님의 동상입니다. 여러분 특징이 있죠. 왼손에 지금 뭘 들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성경에. 오른쪽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나 저분의 주특기가 뭐냐면 왼손에 성경을 들고 선포를 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다 일어나 봐요. 선생님들이 다 일어나. 교회학교 교사들도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네, 제가요 이렇게 오늘이 전 세대 통합 예배인데 이 통합 예배 드리는 게 제가 되게 즐거워요. 우리 애들은 떠들질 않아. 그치? 떠들질 않아요. 자면 자지 떠들질 않아. 그냥 나가면 나가지 떠들질 않는다니까. 그냥 떠들 것 같으면 많이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을 믿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쟤네들이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쟤네들 중에 누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미리 여러분들이 사인 받아놔야 될 애들도 있을걸요. 지금부터 잘 보여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축복하는 으로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네, 앉으세요.
자,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축복을 했어요. 당신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일평생 붙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우리 두 아이들이 세례 받아요.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한 책, 성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목사님을 닮아서 매일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할렐루야. 과연 웨슬리의 후회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웨슬리 채플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주세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원래는 처음부터 저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는데 점점점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입니다. 저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게 이제 기도대이고 그 위에가 설교대입니다. 설교대 위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거기 자물쇠로 잠가놔서 거기 무너질까봐 일부러 잠가놔서 저기서 목사님처럼 한번 좀 느낌을 갖고 싶었고, 자, 그 다음, 자, 이게 성전 앞에 있는 건데, 저기 보면 영어로 Holy, Holy, Holy.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평생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역의 목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입이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한 사람. 그래서 홀리, 홀리, 홀리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 가운데 홀리 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처럼 사도신경이 있어요. 사도신경. 복음적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가운데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 뭐냐? 마태복음 23장에 어느 서기관이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른쪽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 홀리, 홀리, 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는 거룩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인의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까지 이르는 완전한 그리스도인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통과합니다. 네. 여러분, 저게 뭐냐면, 저 예배당에서 오른쪽으로 좀 나가면 올드 파운더리 채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뭐냐면 찰스 웨슬리의 실제 파이프 올간입니다. 저게 뭐냐면, 웨슬리 동생 중에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부흥운동을 늘 다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먼저 모인 회중들을 찬송으로 은혜를 받게 해요. 마음을 활짝 열게 합니다. 저분이 쓰고 작사한 곡이 뭐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이게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건데, 여러분, 저 파이프 올간이 실제 그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집회에 모일 때는 일단 절반 찬양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일부 때도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제 설교와 우리 교인들의 은혜가 달라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준비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냥 뮤지컬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좀 투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에서 우러나오는 영성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서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제가 달라지고 듣는 우리의 은혜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근데요, 여러분, 그다음입니다. 그다음 띄워주세요. 낡은 의자가 이 파운더리, 올드 파운더리 채플에 있어요. 저 의자가 있죠. 그다음입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의자도 똑같은 의자인데 저 의자가 얼마나 재밌는 의자냐면 옛날 파운더리 채플에서 갖고 온 의자입니다. 저 의자가요, 뒤로 제끼면 일렬로 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제끼면 서로 이렇게 속회처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가 막힌 의자인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운더리 채플에서 갖고 왔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조지아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대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도 다 파기가 된 채로 거의, 여러분, 조지아 선교가 어디냐면 지금의 미국이거든요. 신대륙 미국 선교를 갔다가 완전히 망해서 그 다음에 야반 도주에서 도망가다시피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시리에 빠져요. 좌절에 빠져요. 난 이제 사역 못하겠다. 그러는 도중에 이분이, 여러분, 웨슬리 채플에서 한 30-40m 앞에 가면 올더스 케이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존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한 그 장소가 바로 올더스 케이시인데, 어느 날 이 절망 중에 있다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도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회심,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그리스도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복음적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요, 알고 봤더니 이 조지아 선교의 실패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 없었던 걸 언제 아냐? 조지아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죽을 것 같아 뒤집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탔던 모라비아 교도들은 오히려 찬송을 해. 오히려 우리 가장 평안하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두렵지 않느냐고. 왜 두렵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뭐가 무섭냐? 아니, 자기는 두려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인 것을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 없음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피터 벨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시오. 믿음이 없어도 설교하십시오. 여러분, 좀 이상하죠? 믿음이 없어도 생길 때까지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 케이스에 갔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파운더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포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대포 만드는 공장에서 얼기설기 그냥 아까 말한 저 파이프 올겐 그리고 그 의자 이거를 쓰다가 이 채플을 짓고 나니까 글로 옮겨오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웨슬리 채플 지하에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웨슬리 목사님의 구두거든요. 실제 구두입니다.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어떻습니까? 거의 노숙인 거지 신발 같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저렇게 다 찢어지고 뜯어진 걸 본인은 몰라요. 그걸 하도 신기해서 저걸 나중에 박물관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저렇게 온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구두가 다 찢어지고 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저 박물관에 있는 큰 그림인데 웨슬리 목사님이 88세에 임종 바로 직전에 저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저게요 88세에 숨이 떨어진 웨슬리 목사님을 바로 이 옛날에 그렇게 마스크식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얼굴 그대로를 본을 따서 저걸 석고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모습이 88세에 소천하신 웨슬리 목사님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저게 그대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 바로 직전에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이죠. 자, 이제 그 채플 밖으로 나가면 저 웨슬리의 무덤입니다. 또 하나, 그 무덤가 옆에서 함께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런던이었고요. 한 4시간을 거쳐서 브리스톨을 가게 됐습니다. 자, 올려 띄워줘 보실까요? 여기 뭐냐면 웨슬리의 야외 설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의 고향이 저 북쪽에 에프워스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가 뭐냐면 여러분, 저 근방이 우리로 말하면 장터예요. 장터.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장날이 열리면 장터가 넓잖아요. 그 장터, 이걸 갖다 마켓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마켓 크로스라고 하는 장터에서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했던 단입니다, 저게. 자, 그래서 저도 그다음 서봤죠. 제가 서니까 이번엔 그다음 같이 섰어요. 근데 감격이요, 보통 이게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그림 띄워줘 보세요. 실제로 저게 저 모습을 그린 거예요. 저게 마켓 크로스에서 여러분 저기에 올라와서 저렇게 장터에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저렇게 전도했던 모습을, 거의 사진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엔 존 웨슬리 기념교회를 갔습니다. 자, 아주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다음입니다. 저 교회, 웨슬리를 기념하는 교회 앞에 가니까 저러한 그 강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 성찬에 참여했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성찬 예문이지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실제로 성찬을 썼었던 실제 성찬대입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성찬대. 그래서 저도 띄워주세요. 해봤죠, 한번요. 네. 감격이 남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저 웨슬리 기념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저 가운데 있는 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제가 몇 가지로 놀란 게 있어요. 저분이 영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미국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저 교회 하나를 담임하는 게 아니고 18교회를 담임합니다. 저분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는 어느 상황이냐면 신학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소위 미국에서 목회자를 이렇게 하면 뭐 수입한다나요? 꿔다가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지금요, 영국 교회들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문화재와 같은 예배, 동화와 같은 예배당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 닫은 교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들은 카페로도, 때로는 주점으로도 팔리는 일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제가 영국 교회 실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말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영국 교회, 이 서구 유럽 교회들과 똑같이 되겠다. 제가 다녀보니까요, 정말 감사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이고 예배당인데,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10명 이상 모이면 큰 교회예요. 다 근데 그 교인들도 주로 다 노인네들, 파파 노인네들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영국은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축구인 거 아시죠? 축구가 종교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 축구 보러, 축구하러 다 젊은 사람도 나가버리는. 이제 주님 나라 같이 갈 때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나마 목회자들이 이렇게 없는. 여러분, 저게 남의 얘기 같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닥치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인트 앤드류 교회인데, 다시요. 저 교회는요,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평생 목회한 장소입니다. 자, 띄워줘 보실래요? 자, 저 교회는 좀 낡긴 했지만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요, 옥스포드를 나온 수재입니다. 그런데 저 에프워스 저 곳은 아주 시골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저 강원도에 해당하는 변두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평생 목회를 하였고, 웨슬리는 저 푸른 저 잔디, 저 교회, 저기서 옥스포드 갈 때까지 저기서 뛰놀고 자란 그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자, 다시 띄워주세요. 이게 정면에서 본 거죠. 그 다음입니다. 자, 무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갔던 목사님들이 다 함께 저 무덤가에서 아주 진하게 다 엄청나게 많이 사진 찍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둘도 찍었죠. 여러분, 저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 웨슬리? 웨슬리는 아까 거기 있었잖아요. 아버지 무덤가입니다. 그러면 저 무덤이 왜 도대체 의미가 있길래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요, 웨슬리가 본격적으로 야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영국 국교회에서 그 징계를 내려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영국 국교회 목사가 아니니 성공의 국교 예배당에서 설교할 수 없다라고 정지를 내려요. 그런데 이 웨슬리 동네 모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서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저 교회 앞에서 성공의 직원들이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웨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하냐? 다른 곳은 다 성공의 땅인데 저 아버지 무덤은요, 누구 땅이에요? 아버지 거거든, 내 거거든. 그래서 저 무덤가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 열흘 동안 집회를 계속해서 합니다. 에봇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저 교회에서, 저 무덤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한번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신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 관리하는 분이요, 절대로 저거 뚜껑이 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올라가고요, 흉내 내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돼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세인트 앤드류 교회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웨슬리 생가를 갔습니다. 올드 렉토리, 이게 뭐냐면 올드 렉토리, 목사관, 옛 목사관이라는 곳인데,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신축한 그 생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근데 1층에 들어가면 어떤 그림이 크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저게 뭐죠? 불이 난 장면이에요. 원래 웨슬리의 생가가 목조로 지은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웨슬리는 19 형제 중에 1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웨슬리가 5살 때 집이 불이 나요. 근데 1층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서 이제 아무도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웨슬리가 갑자기 2층 화염 속에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해갖고 저 웨슬리를 5살 난 아이를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좀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따라합시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거를 누가 지어주냐면 어머니 수산나가 저 아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불 심판에서 꺼낸, 구원해 주신
기가 막힌 놀라운 아들이다 생각해서 19 그 형제 뭡니까? 아들 딸 중에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웨슬리가 되고, 웨슬리도 마음에 이런 마음 가져요. 나는 지옥 불, 죽음의 불에서 구출받은 불에 그슬린 나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것은 더 기가 막힌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자기가 확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에서 그슬린 나무다, 이 사실을 일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저게 누구냐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근데요, 제가 저 모습하고 이제 나이 든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거의 똑같아요. 거의 저 모습이 웨슬리 어머니의 모습인데, 자, 웨슬리를 저렇게 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저 웨슬리는요, 수산나 웨슬리스 루틴이라고 돼 있어 아주 철저하게 이 엄마부터 계획성 있게 살았던 삶이었거든요. 그것이 아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염이 된 것인데,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웨슬리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수산나의 28가지 규칙 찾아보십시오. 아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길렀는지를 철저하게. 두 번째, 신앙교육의 뭐냐? 말할 때, 말이 트일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우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종교활동의 통합. 하루를 성경 읽기로 시작하게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물어봐. 너희들 아침에 매일 성경 하지? 안 하나? 안 하니? 아침에 매일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정해진 교육 시간과 집중력.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교육과 상담을 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책 읽기 교육. 5세부터 남자든 여자든 책 읽기. 제가 이번에 갔는데 그 가이더 장로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놀러 가도 책을 갖고 간대요. 놀러 가도, 휴가를 가도 책을 몇 권을 갖고 와서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읽고 토론하는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사랑과 엄격함의 조화인 것인데,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주의하십시오. 저게 뭐냐면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웨슬리고, 저 무덤 묘비가 수산나 어머니의 묘비입니다. 웨슬리는 그 처음에 말씀드린 웨슬리 채플에서 어머니 그 무덤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위치를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주 무덤가를 갑니다. 사실 웨슬리에게는 별명이 마마보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늘 어머니와 많이 상의를 해요. 근데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어머니의 무덤을 자주 가요. 이 생각이죠.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어떻게 결정했을까? 이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엄마가 가르쳐 주신 그 신앙 교육과 함께 늘 생각하면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렇게 무덤가에 갔을 때, 여러분의 무덤에 와서 엄마 어떻게 할까요? 아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멘토가 되십니까? 우리 부모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멘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이죠. 가운데가 수산나, 왼쪽 웨슬리, 찰스 웨슬리. 위대한 우리 교회사의 거목들을 길러낸 어머니죠. 자, 그 다음이죠. 저기 보시면요, 저기 웨슬리가 쓰던 책상인데, 여러분 저기 그 검은 모자에 요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국 사람들은 이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렇게 길게 저 가발 같은 걸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요. 근데 웨슬리는 돈이 없어갖고 머리를 그냥 길러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이죠. 저 책상이 있는데, 저 탁자가 있는데, 저 의자가 앉기에 너무 낮아요. 왜냐? 웨슬리 키가 한 150 정도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죠. 그 다음 브리스톨 뉴룸인데, 이게 뭐냐면 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광산촌이기도 한데, 여기에 뉴룸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자, 띄워주세요. 이 뉴룸이 뭐냐면 우리 감리교, 자, 그 앞에서 그 다음입니다. 우리 감리교 최초의 예배당이 바로 저 뉴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근데 여기 이게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다음이죠.
근데 뉴룸은요, 저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 3층에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숙소가 아니라 I'm God steward to the poor,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자다, 이런 뜻으로 가난한 사람, 극빈자들, 노숙인들의 쉼터로도 만들었고, 우리처럼 생명 살리기 사랑의 장터를 통한 자선사업, 구제 사업의 현장으로, 그리고 속회 모임 장소로, 속회가 저기서 생겼거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저 웨슬리의 저 말탄 동상이 저기 있어서 같이 찍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곳이, 그 다음 띄워주실까요? 이 브리스톨 하남 마운틴인데 야외 설교를 최초로 한 장소인 것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 하남 마운틴이라는 게 왜 중요한, 마운틴 산인데 야산이에요. 저기서부터 이제 웨슬리의 본격적인 전도 여정이 시작되는데, 왜냐? 저기서부터 야외 설교를 시작합니다. 야외 설교. 자, 그 다음에요. 저렇게 넓은 공터가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저 브리스톨, 저 하남 마운틴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그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 누구죠? 조지 뮬러의 고아원이 저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저렇게 야외 설교단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요. 설교단 밑에 All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저 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입니다. 저도 한번 저기고, 그 다음 저도 서봤죠. 저기서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설교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남 마운틴 저 입구에 저 동판이 써 있는데, 자, 저게 뭐냐면, 그 다음 띄워주세요. 자, 웨슬리 일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브리스톨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휘필드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들판에서 설교하는 이 이상한 방식에 거의 적응할 수 없었는데 그가 일요일에 저에게 본보기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웨슬리는 들판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왜? 성공회에서 그걸 반대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는 있는 자들의 교회가 되어서 광산에 있는 노동자, 이 인부들,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걸 꺼려했습니다. 근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장로교 설교가가 먼저 야외 설교에 이걸 눈을 튼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를 초청합니다. 근데 웨슬리가 무척 주저합니다. 무척 망설입니다.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4월 8일 날 저는 킹스우드의 한섬산 산꼭대기에서 1,500명이 6시간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1,500명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습니다. 자, 밑에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가 있든 없든 우리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처음 맨 밑에 말입니다. Church or no church, we must attend to the saving of soul. 교회가 있든 교회가 없든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우리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관심과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기에 적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웨슬리는 지구를 7번 바퀴나 도는 말 타고 순회 전도자로서의 길을 저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옥스퍼드, 그다음 이번에는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저게 옥스퍼드 대학인데 참 아름답죠. 근데 이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종의 단과 대학이에요. 웨슬리가 나온 단과 대학이 옥스퍼드 안에 있었는데, 자, 그 다음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1층으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저거 어디서 못 보셨나요? 저게 1층 식당입니다. 학생들이 먹는 식당인데 저기 무슨 영화의 배경이 되냐면, 그 다음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여기 배경이 되는 그거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이에요. 저 식당에 뭐가 있냐면 그동안 영국을 빛낸 위대한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웨슬리 사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서 영국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든 종교인으로 웨슬리가 딱 저기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게 뭐냐면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가 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땅에다가 이제 새긴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를 어떻게 명명했느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걸 웨슬리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저 지옥 불못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과 이유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서 꺼낸 이 부지깽이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웨슬리는요, 제가 말씀드려요, 키가 150 정도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결혼도 하다가 파혼했어요. 그 다음 중고등학교 때는요,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키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그 다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지옥불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계를 나의 교구 삼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뻔했던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목적과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불에서 그슬린 부지깽이 같은 유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손에 사로잡힐 때 이렇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행복이다. 맨 밑에 거룩함이, 웨슬리는 알았어요.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요. 진짜 행복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이다. 그러면 웨슬리 이 감리교 운동이 뭐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감리교인들을 불러일으키신 목적은 새로운 교단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요 민족을 개혁하고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여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여러분, 웨슬리 한 명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었고 그 나라가 변화되었듯이 나 하나가 거룩하게 변화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이,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죠. 시작. 연결이 안 된 신자들은 모래밭줄과 같다. 오직 연결된 사람만이. 그래서 웨슬리가 그렇게 속회를 중요시했습니다. 성도 간의 모임을 그렇게 중요시했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 모래밭줄처럼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연결된 사람만이 안전하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밑에요. 믿음이. 웨슬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올더 스케이트에도 야외 설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였지만 하다 보니 믿음도 생기고, 하다 보니 성령도 받고, 하다 보니 이렇게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늘 기쁘시죠? 늘 신바람 나시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 신바람 나지 않고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억지로여도 내키지 않는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믿고 여러분 흐리든 맑든 초지일관되게 충성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세요? 나는 잘 믿음이 없어서 믿어질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불에서 그슬린 부직갱이와 같이 허접했던 이 사람을 들어 영국을 변화시키시고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 가장 존귀한 인생들로 변화되는 웨슬리의 후예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